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경, 팔리어로는 아나파나사티 수타인데 수타가 경이란 뜻입니다. 이 M118은 마츠마니까야 중부 이렇게 생긴 경입니다. 여기에 118번 경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호흡 관찰하게 되면 신수신법 사념처럼 완성하고 사념처럼 완성하게 되면 칠각지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데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명지와 해탈, 지혜와 해탈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단계를 우리 법원님들께서 한번 독송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공덕이.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말로 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것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 나와 있는 16단계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말하고 밑에 가능하면 팔리어도 같이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명상하다가 깨우침이 올 때 그 깨우침이 이 16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빠띠니사까 누빠시 아사시 사미 띠세까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빠띠니사까 누빠시 빠사시 사미 띠세까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마츠마니까야
118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수신법 사념처에 대한 그러한 수행법과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관찰 부분이 4가지인데 처음에는 길고 거친 호흡이 알아차려져요. 우리 법원님들이 어디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딱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입을 딱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코끝으로 호흡이 슉 하고 들어왔다가 슉 하고 나옵니다. 만약에 몸을 많이 움직였으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길고 거칠어요. 네, 잠시 후에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짧아진다고 헉헉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신진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짧게 들어와서 연하면서 짧게 나갑니다. 100번 하면 100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구별이 잘 안 돼. 이 온몸이 뭐냐면 온호흡이에요. 실제적으로 전체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구분이 되질 않아요. 호흡이 그냥 있어요. 들숨이자 날숨이고 날숨이자 들숨이에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물질이라는 것은 일어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 해도 이것은 그렇게 깊은 단계가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부터는 그때는 번호를 못 붙여요. 거기다가. 왜 그럴까요? 들숨과 날숨이 온호흡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흡호도 못 붙입니다. 왜? 흡이자 호고 호자 흡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수행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행이 뭐냐면 까야 쌍카라. 쌍카라가 뭐냐면 쌍카라가 의도적 행위인데 행위 업이에요. 몸의 업이 가라앉아요. 업 닦음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호흡을 생각하면 돼요.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온호흡,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구분이 거의 없어지다가 여기는 호흡이 이렇게 평안해져요. 여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멸하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소멸하는 것, 쌍카라, 그러니까 유의법이 소멸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쯤 오게 되면 우리가 나라고 주장할 어떤 것이 없어요. 물질이라고 딱 잘라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이라고 딱 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뭘 규정하는 것이 여기서는 거의 다 불가능해요. 뭘 규정하자마자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소위 개구즉착입니다. 입을 떼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희열이 처음에는 진동으로 와요. 몸에 진동으로 오면서 몸이 막 떨려요. 어떤 때는 몸이 출렁출렁해요. 명상이 된다는 것은 희열이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 이게 느낌이에요. 명상에서 느낌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초선정에도 희열과 행복, 이선정에도 희열과 행복, 삼선정에는 희열이 없어지고 거친 행복이, 그 다음에 미미한 행복이
삼선정에, 사선정에는 이 행복 대신에 우페카, 평정이 더 나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이 명상은 행복에 이르는 문이에요. 이 이상은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 그건 바른 행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자, 무상이에요. 그게 그냥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선정의 행복은 부처님께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선정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삐띠 희열과 행복, 이걸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 지극한 행복,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행이 뭐냐면 마음의 쌍카라, 심리작용들을 그때는 경험하게 돼요. 심행이 원래 쌍카라가 52가지가 있어요. 뭐 1번은 감각 접촉, 2번은 느낌, 뭐 3번은 인식, 4번에 의도, 이렇게 쭉 52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다가 그것도 편안해집니다. 그 쌍카라를 이 행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행을 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업, 쌍카라를 깜마. 이 업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음 관찰은 마음이 경험돼요. 마음 하게 되면 탐진치를 생각하면 돼요. 탐과 진치. 그래서 대념척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10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탐진치, 무탐무진, 무치예요. 그것이 바로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탐익이구나. 이것이 성냄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밝게 빛나요. 맑고 밝아져요. 아주 기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마음이 자동적으로 집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쁘기 때문에 왜 애들이 그 게임을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까요? 그게 재밌어서 그래요. 명상하게 되면 명상이 명상을 이끌어가요. 나중에는 내가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은 실제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바람이 분다와 똑같아요. 어떻게 바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얘가 부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는 게 바람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그것이 그 페이스, 그 상태 하나하나를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이자마자 틀려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탐진치,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탐진치가 바로 우리를 윤회로 이끄는데 그 윤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해탈이 바로 마음의 해탈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탈된 것을 또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상 중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13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성제의 고집멸도할 때 고가 바로 일체계고의 그 모든 것이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가 팔정도를 닦는 건데 맨 앞에 정견 바르게 아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럼 무상이 깊게 관찰되니까 이욕, 탐욕의 빗바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것도 탐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이때 비로소 이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일어나는 것은 다 소멸해요.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사라질 때 그 일어남과 사라짐 중간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나라고 한다든가 뭐 삶이라고 한다든가 뭐 중생이라고 한다든가 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지혜가 커져가지고 그걸 탁 놔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 놓아버리면 많은 주석가들이 우리의 오운이라고 그래요. 오운은 나라고 생각하는 물질과 정신이에요. 색, 물질이고 수상행식, 정신인데 그게 나를 구성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물질의 법도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서 사라지고 거기 마음의 수상행식 그 법은 물질의 법보다 17배 더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가래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지혜가 커져가지고 그걸 놔야 돼요. 나라고 하는 물질, 나라고 하는 정신, 거기다 어떠한 의미 부여를 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지혜가 아직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놓아버리면 말 그대로 놓는 거예요. 마치 이거나 같아요. 로봇가 있는데 걔가 프로그램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냥 항상 일하고 살고 또 뭐 고장 나면 스스로 고치고 뭐 뼈 빠지게 일하고 살다가 어느 날 로봇가 명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 이제 명상을 깊게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프로그램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더 갖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로봇가. 뭐 불 속에도 뛰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즉 자기의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는 지혜가 생길까요? 그거 안 생겨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정도예요. 그것은 부처님이나 아란과 같은 그러한 큰 지혜를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쌍카라들로 그냥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순간 일어나서 사라지는 법들인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다 의미 부여하고 그래서 연애하고 이런 것을 아는 가능성은 아까 로봇이 아니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의 캐릭터가 명상에서 자기의 본성을 깨우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단계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순간 놔버려야 돼요.